오늘 설교 말씀을 위해서 본 말씀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감춰준 놀라운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는데 그 시크릿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들었을 때 좋은 말인가 보다 싶었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너무나 실제적인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삶 가운데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이 말씀의 신비에 관해서 이 말씀의 풍성함에 관해서 아직도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그 진리, 그 사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일에 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무나 미라클을 경험하는 것이 흔했던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말 예배와 기도에 정말 열심히 드리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 드리다가 막 정말 하나님의 무게 영광, 셰카의 영광이 임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나 손만 얹으면 뭐 축사가 이루어져 귀신이 떠나가고 병치고 일어나고 에이즈 환자가 낫고 그런 걸 봤었으니까요. 그런 걸 쉽게 교회당 안에서는 너무나 쉽게 경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요청으로 그 조셉 어학원이라고 해서 영어 어학원 아이들 가르치는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어학원이 있어요. 요즘 그게 또 추세인가 봐요. 그리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왜 나를 불러주셨지? 평범한 사역자의 나를 왜 불러주셨지? 하면서 그냥 예배를 딱 인도하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그 장소, 평범한 장소였는데 그 장소의 무대 공연장에서 서치라이트 빛을 비추는 것처럼 조명을 비추는 것처럼 빛이 하나한 빛이 확 비춰지면서 영적으로 여기가 예배당인지 분명히 어학원인데 완전히 오픈해본 열린 하늘 한 놀란 역사하심이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너무나 쉽게 어떤 설교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여기는 예배당이 아닌데 여기는 어학원인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로서는 너무나 교회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갸우뚱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좀 약간 살짝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로서는. 그런데 교회 밖에서 뭐 사람들을 카페에서 만난다든지 교회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에 간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고 임재하시는 역사하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연하게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저의 생각의 영에서 확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열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접하면서 오히려 제가 반대로 좀 확립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해외에 가서 일하시는데, 그것도 이 시대에 어떤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제3성전, 너무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그 성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아주 유전자 조사를 회복시키고 계시고 제사도구도 회복시키고 계시고 무슨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무슨 양이 지금 혈통 가운데서 다시금 생겨나고 있다. 양이 뭐 그런 걸 강조하시면서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육적인 성전이죠. 건물적인 성전이죠. 너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안에 어떤 거부감? 이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제가 정리되고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이전의 성전은 나는 그때 모세의 성막, 모세의 성막이라든지,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헤롯 성전이나 그때 성전은 같이, 그때 기능을 했지만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 있다. 그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던 우리들이다. 교회이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학연의 제 안에 정립이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성전은 그 기능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주소를 믿는 자들 안에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안에 두셨다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주소가 바로 내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동성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망을 갖든지 교회당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내가 오픈 헤븐의 통로이고 내가 열린 하나의 통로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확연하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주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 시야를 돌리고 위로부터의 그 도움을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의 주소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한 분의 주소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산문설이 전적으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죠. 우리 육체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는데, 우리의 영, 속사람 가장 깊은 곳에 성전이 지성소가 있어요. 보혜사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좀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맡았다든지 아니면 엘리하우스 같은 곳에서 소그룹을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병자를 기도할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러면 언제든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있잖아요. 사역할 시간이 온다고 그러면 저도 솔직히 그래요. 좀 부담된다. 어떻게 설교하지?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하지? 어떻게 사역하지? 부담될 때가 종종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 순간적으로 긴박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들다 생각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왜 그런 마음, 감정이 생길까 생각해보면, 아, 내가 일을 처리해야지, 내가 일을 견뎌야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거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내가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그분을 의식한다면 그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돌파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음, 저는 직통계시라는 그런 단어를 좀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직통계시라는 단어가 사도적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을 공격하는 진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는다라고 굉장히 그 용어로 공격을 하는데 저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비성경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직통계시라는 그런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음성을 허락하신다. 그런 패러다임이 또 숨겨져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직통이죠.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적 음성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만인제사장이죠. 만인제사장의 개념처럼 모든 특별한 사람을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정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주소가 나의 마음, 나의 영 가장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내적인 힘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그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어떤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노렌스 수사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안에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을 교회사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풀어오신 분이신데 그분은 삶 가운데 그렇게 사셨대요. 언제나 크고 작은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했대요. 첫 번째.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너무나 즐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즉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크고 작은 일이든지 그분이 수도원에서 계셨는데 뭐 교회 회계 일을 맡든지 신발을 고치는 일을 하든지 요리를 하는 일을 하든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그때그때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안에 저는 그분이 자기와 함께 거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식했고 그분과 정말 의도적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눴고 그분께 항상 그분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시잖아요. 정말 그분의 신앙생활이 놀라웠던 그런 열매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하나 기억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주소가 물론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해분이 있지만 나의 안에도 하나님의 주소가 있네. 내가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크고 작은 일이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변화와 성화시키는
그리고 성령의 내적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이 말씀도 동일하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그런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우리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여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런 말씀들을 그냥 계명만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금요 모임 때 살짝 나누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 은혜를 받았던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냥 금요 모임에 나눴으니까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주일에도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시팀나무 얘기 제가 했던 거 혹시 들었던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 우연히 영화를 봤어요. 옛날 영화 갑자기 생각나서 고전 영화 인디아나 존스 1을 봤습니다. 빰빠람빰 빰빠빰.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봤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기대함으로 인디아나 존스 1을 봤는데 보지 말 것을 너무나 유치하고 또 비성경적이고 후회했습니다. 내 추억이라도 남겨둘 걸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발견되고 그것을 찾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여호와의 법궤에 관해서 좀 찾아보고 싶어서 이리저리 검색어 찾아보다가 제가 제 나름대로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어떻게 만드냐면 시띠나무라고 해서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를 좀 다는 그런 특이한 아카시아 나무, 강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공해서 정말 손 많이 가공 많이 해서 널판지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입혀서 여호와의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그 성전 기물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로서는 충격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귀하고 좋은 나무들이 있어요. 백향목 같은 정말 좋은 나무, 고산지대에 사는 성전 기둥 같은 걸 만들 때 그리고 왕궁을 만들 때 쓰는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로 당연히 여호와의 법궤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궤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런 나무로 그런 백향목이 아닌 그런 시트윈 나무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격이었는데 시트윈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아카시아 나무고 강에서 사는 나무라서 뿌리는 엄청 긴데 그 고온에서 물이 없는 살아야 되니까 배배 꼬이고 껍질은 딱딱하고 완전히 일반적인 목공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 가지고 뭘 만들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 가지고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가공을 많이 해야 되는 아름답지 않은 나무 가지고 법궤를 만드셨던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고쳐서 정말로 벌어진 것 같고 볼품없고 아름답지 않은 것도 고쳐서 법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인간을 이동성전인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과 왜 이렇게 유사하지 동일하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담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모가난 상하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 사랑을 듬뿍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 허락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여기까지 선하게 많이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나마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강의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 가운데는 치유를 하고, 우리가 어떤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깎아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듬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벌써 다 이루었나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말 저를 복결로 온전히 만드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로 온전한 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다듬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바꾸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발견되고 견고한 신이 발견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항이 오면 새로운 것들이 또 발견됐더라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가운데 부족함이 발견된다고 해서 저분은 정말 말씀을 저렇게 은혜롭게 전하시는데 말씀 깊게 깨닫는 것 같은데 저분은 기도를 저렇게 은혜롭게 하시는데 저분은 저런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은 중보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의 연약함, 부족함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 부족함을 다듬으시고 그 부족함을 누구보다 채우셔서 우리를 그리고 온전히 만들어 가실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은 예수의 영이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첫 번째,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안에 그런 것들을 예수님 형상을 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복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세요. 그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 머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은요, 교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분의 몸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다듬어야 될 걸 본다면, 주님께서 정말 인도함을 받아서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의 몸,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엘리야 하우스의 어떤 소그룹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그룹일 수도 있죠.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른 지체 가운데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견고한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은 다 그 지체들에게 나눌 때 야고보서 말씀 너의 죄를 새로 구하라. 그리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를 온전히 법궤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순조롭게 그 지체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름 부으면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너무 쉽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어서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소나무를 몇 그루 뽑고 방수를 몇 시간 하고 성경 말씀을 정말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내가 정말 금식을 정말 40일 몇 번 해야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은 한국적인 어떤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반드시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은요. 기름 부음의 사역은 우리의 육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요. 감정, 내가 믿음이 흘러 넘치는 것 같아. 내가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감정을 따라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감정이 들지 않을 때는,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모임 맡았는데 왜 순환 교회는 왜 목사님과 몇몇 분들만 안수받은 분도 많은데 이런 교회 이렇게 안수받은 목사님 이렇게 많은 교회가 드문데 왜 성도에게 금요 모임 때 인도하라고 하고 설교하라고 시키고 사역도 시키는 거야. 부담스러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안 그러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기하는 건가요, 사역이? 여러분이 혼 의지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영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동기가 여러분의 감정이 되면 안 되고요. 계시가 돼야 돼요. 그 계시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신뢰하는 그 리더분께서 이거 한번 이 사역 한번 해보지 않을래? 오늘 이번에 모임 인도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것을 해보지 않을래?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섬겨보지 않을래? 아니면 너 주변에 있는 너 친구 있지, 오래된 친구가 있지. 그 친구가 요즘 좀 힘들어 하잖아. 그 친구에게 너가 전화로 신방하며 기도해 주지 않을래?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임한다면 하나님 그 친구 부담스러워요. 그 친구 성질 알잖아요. 그 친구 복음 너무 싫어해요. 교회에 대한 상처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기도도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보좌를 보내시는 건가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친구에게 전화도 걸고, 너 기도 받아보지 않을래?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 내가 그렇게 가감하게 그렇게 그 계시를 따라서 그 기름을 기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이 아닌 계시로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 정말 사역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역 간증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서 내 나의 혼이 아니라 나 육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그분의 마음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나의 어떤 설교함으로 내가 예언함으로 내가 사역함으로 그분의 내가 또 사람들을 상담함으로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것 그럴 때 놀라운 하나의 풍성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순환의 교회 성도분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대와 세대 가운데 걸쳐져 있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미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가의 소망이라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고 얼마나 감탄할 만한 일인지 우리가 정말 뺑글뺑글 돌면서 춤추며 감탄할 만한 일인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소가 보좌에도 계시지만 나의 안에 있다는 것, 나의 영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주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긴박한 일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교회에서의 일이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나의 힘으로 너무나 버거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넘치는 지혜를 가지신, 넘치는 사랑을 가지신, 넘치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그 성령님을 외롭게 마음 한구석에 그냥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을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과 항상 대화를 나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하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들, 겸손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먼저 인정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의 힘으로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험한 시딤나무를 다듬으셔서 여호와의 법궤로 만드셔서 거기에 금을 입히셔서 법궤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듬으시고 고치시기를 좋아하시는 성품을 가지셨다는 것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 리더십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다 제 생각과 마음이 더 거룩하게 원합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법궤로 만드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수시로 우리 있는 모습, 약한 모습 그대로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야고보서의 말씀 붙잡고 내 안에 경관, 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런 소그룹이나 감동 주신 지체에게 나의 약함을 보호하고 제사함을 선포받고 기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거하시는데 얼마나 당신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풀어놓기 원하실까요? 인격이신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경우에는 담대하게 그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내 안에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주님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다 원하면 안 하면 솔직히 고백합니다. 근데 감정이 기름 부음의 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기름의 통로인 것을 깨닫고, 언제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 주실 때마다, 성경에서 내적인 음성을 주실 때마다 정말 담대하게 나를 맡겨드려서 온전한 성령의 통로가 되는,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순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